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겹치죠. 왜냐면 서양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할아버지의 이름을 쓴다든지 할머니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아주 당연했고 너무 평범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우리가 알기에 요셉은 뭐 애굽의 총리 대신 뭐 이런 사람 먼저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야곱, 요셉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녀들 사이에 쓰였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족보 그러면 좀 귀찮고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성탄절에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기독교를 어떤 수로 폄훼를 해도 아주 강력한 파워 있는 어떤 학자들도 결국 마음속 깊이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가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이 우리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우리나라 족보는 제가 알기로 고려시대 의종인가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려 의종 때 처음으로 왕족의 족보가 시작됐고 진짜 족보는 우리나라 진짜 뭐 세계 족보사에 없는 엄청난 족보의 나라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의 나라, 대단한 나라인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완벽한 족보를 쓴 것은 조선시대 안동권 씨의 족보가 아마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족보는 제일 오리지널 진짜 족보죠. 그러니까 안동권 씨 하면 사실 인정해 줘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집안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족보를 시작했는데 17세기 이후에 이게 15세기 안동권 씨인데 이 족보는 공주이 씨죠. 공주이 씨 족보 권이 공주이 씨 족보지만 안동권 씨 족보가 우리나라 세계적인 족보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족보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 의식 또 가족 의식이 굉장히 강력화됐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를 아주 공부하는 책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통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래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통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통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제가 본 통계로는 70% 이상은 통일하지 말자가 우리의 현재 여론조사예요. 이게 진짜냐 그러면 진짜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 않느냐를 질문을 바꾸면 거꾸로 돼요. 자 보세요. 통일을 원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북한하고 통일할까요? 그러면 이대로도 좋지 않나? 통일을 해야지. 이렇게 갈리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누구냐를 우리가 누구냐는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통일을 해야 되느냐 말하느냐 이거 그만두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먹어야 돼요? 러시아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통일해야 돼요? 여기에 답해보세요. 자, 북한이 망하면 그건 중국이 가져가야 돼요? 러시아가 가져가야 돼요? 일본이 가져가야 돼요? 이 질문이 통일 얘기예요. 자, 북한이 망하면 중국이 돼야 돼요? 러시아가 돼야 돼요? 일본이 돼야 돼요? 답해보세요. 그러니까 통일이 싫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 땅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가족이고 우리 민족이죠.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 논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망해버리면 그거 중국 줘요? 우리 통일하기 싫으니까. 우리 통일하기 싫어. 나 통일하기 싫어. 너 중국 갔든지 뭐 러시아 갔든지 뭐 일본 갔든지 아무나 가져. 이럴 수 있어요? 이 질문에는 99.9%가 아니요 그럴걸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그들을 포용해야죠. 그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100% 통일을 생각해요. 근데 정치적으로 막 싸우니까 이게 우리 땅의 문제인데 막 정치적으로 싸우니까 그런 폄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통일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속 깊은 마음으로 가면 우린 다 통일을 원해요. 제가 오늘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정체성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한국 사람이에요. 대단한 한국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느낌이 서로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스탠스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문제 하나가 딱 들어오면 통일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족보의 힘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런 책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밖에 족보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족보는 이렇다니까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한민족이 더 세요. 사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런 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구전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죠.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예요. 마태복음이 왜 예수님의 족보를 쫙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 그는 누구냐 이 문제.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울을 본 내가 아니라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쭉 내려왔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사 고대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호모 사피엔스도 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다 그래요. 인류사는 그렇죠. 예.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유전자가 과학적으로 남아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누구냐를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를 그 족보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는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왔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는 너무 중요해요. 나는 누구누구이다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게 곧 뭐냐면 내가 누구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냐. 이거를 정확히 하는 게 어마어마한 행복이에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손에 크지 못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아 아이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뭐 부모님이 나를 버렸든지 부모님이 나를 잃어버렸든지 부모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떨어지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버림받았을까? 나는 엄마가 날 찾고 있을 거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누구야 이거죠. 나를 버렸어도 괜찮고 나를 잃어버렸어도 괜찮고 살아계시다면 한번 만나자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 엄마는 누구야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혹 길 잃어버린 아이들 홀트 복지센터에서 미국으로 많이 입양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정말 천벌받을 짓들을 하는 거죠. 그 고아를 산업으로 넘긴 거거든요. 돈 주고 미국에 팔아먹고 유럽에 팔아먹고.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 안 낳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어요. 우리 아이들인데 뭐 정말 김포 공항에서 날마다 막 난리쳤어요. 울고불고 날마다. 정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날마다 팔아먹었어요. 애들을. 하루에 몇백 명씩 나갔어요. 그게 미국에 가는데 그 아이는 길 잃어버린 아이들도 포함됐단 말이죠. 근데 어떤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평생을 찾았어요. 평생 찾다가 뭐 정말 얘는 진짜 심지어 어떤 아이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3년을 키워본 적도 있어요. 얘가 우리 애구나 하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헤어지고 또 아이를 찾다가 이제 죽었으려냐고 사망 신고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아니냐고. 근데 보자마자 내 딸. 보자마자 내 딸. 그 딸도 보자마자 우리 엄마.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났을 때 끌어안고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쓰러지면서 엄마가 계속 정말 쓰러지셨거든요. 놀래가지고 쓰러지고 깨어나서 계속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예요. 나 너 안 버렸어. 나 너 버린 적 없어. 근데 그 딸은 그래요. 버렸어도 괜찮아요. 버렸어도 괜찮아요. 지금 만났으니 됐어요. 이게 나는 누구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성탄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냐를 깨달을 때 나는 누구냐가 나와요. 그 나는 누구냐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냐는 생각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살게 해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자기 고백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고백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 거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는데 그 마리아를 설명하지 않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늘 이 마리아 사상에 대한 그 오해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혼란이 많은데 마리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 사상에 있어서 그 마리아의 순결, 마리아의 헌신 그 이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요셉의 아내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내이기 때문에 택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하는 성령 잉태하는 자리에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를 볼 때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를 낳은 게 아니에요. 요셉의 아내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고민이 성탄절에 들어있죠. 끝없이.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탄은 진행되지 않는 거죠. 끝없이 천사로부터 권면받고 계속 설득당하는 거죠. 그래 이게 설득되는 일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얘기하든 친구와 얘기하든 성도끼리 얘기하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할 때 내 주장을 펼 때 우리가 아주 제일 많이 힘쓰는 게 뭐냐면 설득입니다. 설득. 이랬기 때문에 이래 저렇기 때문에 저래 끝까지 설득해요. 그런데 설득은 결론적으로 설득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세요. 내가 뭘 설득돼서 같이 살거나 내가 뭐 설득이 됐기 때문에 뭘 행동하거나 내가 설득이 돼서 어떤 일을 진행하나요? 여러분이 누구와 같이 살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직책으로 살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를 믿음으로 자식이 되는 것이지 물론 엄마가 아빠가 낳았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거기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철저한 그냥 믿음으로 어떤 설득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계속 얘기해요.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의 남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요셉을 설명할 땐 딱 하나의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성을 요셉에게 주는 거죠. 이게 성육신의 비결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죠. 교회.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성육신은 바로 저 그림이에요. 태어나기는 분명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10개월을 자라시고 그 험하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와 남자가 출산을 하잖아요. 그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낳고 저 남자가 요셉이죠. 뭐 사고 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약혼녀인데 약혼녀가 어디서 임신해 갖고 와서 파혼하려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나 보다. 그건 왜 그러면 요셉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아 우리 집안에서 오는 게 맞구나.
정말 구약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 집안에 왔는데 그게 하필 나구나. 가끔 여러분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왜 나지? 이런 경우 있죠. 왜 나지? 그 제가 간혹 이렇게 농담 삼아 제 무거운 십자가를 표현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세훈 장로님이나 김정영 장로님이나 우리 정훈이 장로님이 목사였으면 훨씬 좋은 교회가 됐을 뻔했어요. 제가 이런 농담을 잘하는 게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말도 안 되게 인품, 심지어 신앙까지도. 목사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런 분이 목사로 살지 왜 나 같은 이런 팔푼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얼마 전에도 우리 송인설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이번에 이제 총장님이 바뀌셨는데 너무 저를 이렇게 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하면 제가 저렇게 땅 끝까지 성경 말씀처럼 땅 끝까지 떨어지면 제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 이게 극과 극이 통하는구나. 저처럼 진짜 무식한 사람하고 정말 송인설 목사님처럼 정말 똑똑한 사람이 통하는구나. 저는 그분하고 뭐 이런 걸로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둘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잘 되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진실이에요.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진짜만 얘기해요. 뭐라 그래도 진짜만 얘기해요. 우리가 경험했던 일, 우리가 읽어서 결론 낸 일, 그 얘기만 계속 얘기해서 얘기가 굉장히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분당 가면 송 교수님하고 자주 가는 파리바게뜨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아주 우리를 알아요. 이제 치사하게 커피 한 잔, 둘이서 커피 한 잔씩 놓고 한 3시간씩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한데 그것도 내가 교수님 여기 빵이라도 좀 이렇게 놓고 이 사람들도 매출을 내는데 빵이라도 놓고 하니까 목사님 당뇨 있는데 안 됩니다. 저 사장님 나하고 친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시간 앉아 있는데 이거 너무 파리바게뜨 커피가요. 거기 분당이요 1,500원이에요. 그럼 3,000원 놓고 3시간 하면 1시간에 1,000원을 우리가 쓰는 건데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빵이라도 좀 이렇게 놓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이렇게 사고 싶어서 사장님 그러면 이제 막 네 그러면 이제 빵 먹인다 그러면 송 교수님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갖고 오지 마세요. 이 사람은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빵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장이라면 그럼 왜 우리 가게 왔어? 입장 빵 사서 딴 사람 주면 될 거 아니야. 앞뒤가 딱 막힌 사람이죠. 이게 인카네이션이 딱 그런 거예요. 서로의 협력. 마리아가 낳았지만 요셉이 안 해. 조 그림이에요. 요게 교회입니다. 마리아가 한 게 아니고 요셉이 뭘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조 그림이 가장 인카네이션을 설명해요. 그럼 인카네이션은 우리에게 뭐냐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요셉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처럼 하실 때는 마리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화해서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막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뭐든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든지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학교나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그 이적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그 출산은 마리아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우리 가만히 있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그 중언부언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뭐든지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뭐 막 쓰러지고 막 받지 우리 주님 계셔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마리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요셉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런 어떤 역할을 맡고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예요. 또 기독교 그러면 종교 냄새가 좀 심하긴 한데 어쨌든 기독교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10수년 선교하시다가 이제 부부가 둘 다 추방을 당했어요.
남자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이 먼저 공안에 끌려가서 정말 기절할 뻔했대 무서워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추방당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이제 몇 년 있다 또 추방당하셔서 그분들은 중국 여행을 못 들어가요 지금도. 자녀들은 들어가죠. 자녀들은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중국에서 배운 게 뭐냐라고 하면 야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중국에서 딱 봤더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한국교회는 좋아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한국교회는 자랑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정말 그 삼자교회 말고 진짜 교회 막 지하교회죠 사실. 가정에서 몰래 하는 교회에서 하시는데 이 성찬식을 할 때 조그만 데서 그 중국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서 뭐 그냥 어디 소문 난다 그러면 몰래 모여도 한 100명 모여요. 몰래 모여도 조그만 집에서 그러니까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따다다닥 붙어 있는데 성찬식 한다고 그러면 성찬식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저랑 기도해서 이렇게 분병 떡을 먼저 나누고 잔을 나누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다 울기 시작한다. 다. 그냥 그 주님의 몸에 들어간다는 거기에 막 감격해서 막 중국말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하면 선교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우는 입에다가 빵 넣어주기 바쁜 거야. 누가 안 넣나?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 새 입에 뭐 넣어주듯이 빵을 막 이따 넣어줘야 돼. 막 우겨 넣어줘요. 일단 울든 자식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막 사람 비집고 지나가서 막 입에 넣어주고 막 또 막 기도하고 또 잔 내서 이렇게 툭툭 쳐갖고 잔 입에 넣어주고 막 이렇게 그런 성찬식을 하는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우리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추방당해서 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목회를 이제 해야겠구나 하고 목회를 딱 하는데 교회가 은혜롭게 가다 갑자기 다툼이 확 일어나더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해봤더니 다툼의 근원을 이제 막 찾았어요. 막 뭐 대화가 안 돼요. 도대체 어디서 도대체 다툼이 났는지. 그래서 이분 찾아가서 왜 그러세요? 저분 찾아가서 왜 그러세요? 뭐 한 번 얘기하면 뭐 한 두세 시간 들어요. 도대체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어쨌든 왜 다툴까? 왜 막 이렇게 막 그 조그만 교회인데 왜 난리칠까? 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또 뭐 잘못했으면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또 새롭게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그 교회를 이제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입장까지 됐어요. 뭐냐?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그 중국에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해요. 중국어를 잘하니까 한국에서 꽤 괜찮아요.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국어 특기로 대학을 잘 갔어요. 그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못 사는 중국에서 선교해서 온 사람들이 깨지지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애들은 그냥 다 좋은 대학 갔다는 거예요. 외국인 아니 뭐죠 외국 무슨 그 교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이렇게 외국에서 몇 년 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고 너무 이제 애들이 막 내가 이 학교 다녀서 엄마 아빠 힘드셔서 미안해. 그래서 실제 두 아이는 자퇴해 버렸어요. 자기네 죄라고. 광운대학 또 무슨 대학 좋은 대학 자퇴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 뭐 가령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다든지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무슨 뭐 말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야. 왜 이렇게 싸우냐? 왜 니들은 잘 되니 이거예요. 우리 애들은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해도 이렇게 지방대학 반드시 가는데 니들은 중국에서 탱자 놀다가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와 보니까는 애들이 다 중국에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중국말도 잘하고 걔네들 아기 때 갔으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이죠 뭐 말이. 그 두 아이가 셋 중에 두 아이가 한 아이는 이제 졸업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두 아이가 자퇴했어요. 근데 자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일단 기분 나빠. 당신들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야.
우리는 애를 쓰고 공부해도 이렇게 결과 못 얻는데 당신은 중국 몇 년 살았다는 걸로 그걸로 딱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거든. 그게 실력 없으면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수능 점수 통과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로 교회가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뭐 막 내려와서 막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게 아니라 성육신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성육신 성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뭐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가정, 여러분이 누구를 하나 용서했으면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참아주셨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성육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모르지. 누가 날 위해서 참아줬는지, 누가 날 위해 용서해줬는지, 누가 날 위해 인내해줬는지 우리는 모르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쓱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합쳐서 지금의 이 평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게 평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견디지 못할 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성탄절은 주님 오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봤지 내가 있어. 이제는 못 믿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탄절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요셉을 찾아오신 것처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주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공부도 미친 듯이 해보고 장사도 미친 듯이 해보고 정말 뭐 정신 나간 듯이 열심히 빠져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해주실 거야. 주님이 해주실 거야. 그건 힌두교예요. 힌두교. 기독교는 끝없이 내가 뭔가 해요. 끝없이 뭔가 해요. 끝없이. 혹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될까? 혹시 이 일이 이웃에 도움이 될까? 끝없이 하죠. 돈을 벌어도 열심히 벌어요. 장사를 해도 이웃 남기려고 애를 써요. 계속 연구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자기를 바꾸고. 그게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팔자대로 살지 않고 구원받은 대로 삽니다.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지 않고 영생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긴 대로 살지 않고 부름받은 대로 살지요. 이걸 교회, 에클레시아, 거룩한 성도, the saint, 그리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성탄의 시작이죠.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오늘도 인카네이션 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조금 참아줬어요. 그게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려줬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 할 수 없이 남의 눈치 보고 내가 참는다. 그게 성육신이라고요. 그래도 장로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죄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요셉이 그걸 믿었고 마리아를 그걸 믿음으로 지금도 인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기독교가 서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아무도 내 속을 몰라요. 하나님만 아니까 그걸 나한테 겪게 하신 거예요. 나만. 제가 4.14 생활관 할 때 초창기에 진짜 야단 많이 맞았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10명 만나면 9명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 당신 교수할 줄 알았는데 왜 목회하더니 또 강남 가서 뭐 잘할 줄 알았더니 왜 뭐 학원하고 앉았어. 엄청 욕먹습니다. 10명 중에 9명. 코로나 이전까지 이랬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는데 최근에 놀라운 변화가 벌어요.
제 사역을 얘기하면 10명 중에 10명이 공감해요. 놀랍죠. 그래서 신대원에 Think Study Club 창업 동아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제가 그분들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교실 얻어서 초등학교 수학, 영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전에는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면 최고지 이랬던 신학생들이 이거 배워서 나도 애들 만나겠다. 이거 배워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죽겠다. 바뀌더라는 거죠. 이게 참게 하셨구나. 성육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믿없는 그냥 항아리에 계속 붓고 있어요? 돈을 붓고 시간 붓고 막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놀라운 말씀을 읽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